자, 여러분,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현상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 있는 인재, 탁월한 인재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힘 있는 분들이 앞장을 서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정계나 아니면 재계나 아니면 학계나 문화계나 조직을 이끄는 탑 리더들이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그 삶의 현장에 가서 조직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4대 비전을 기억하시나요? 다리가 되는 교회, 중심이 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그 중에 두 번째 비전은 여러분, 중심이 되는 교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좋은 인재들을 양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매년마다 약 한 1억 원 이상의 장학금을 우리 학생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음 세대가 정말 제대로 세워져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에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그런 존재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있고 그들을 향한 응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 세워진 교회이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를 떠난 이후에 지금 에베소에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때, 사실 교회가 세워진 지 불과 3년에서 4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기간 안에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 고린도 전서 그리고 후서를 나중에 써서 보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그런 탁월한 인재들이 많지 않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27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7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기 그러나 탁월한 인재들이 많지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이 타락한 고린도 사회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진행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탁월한 인재가 없기 때문에 인재가 또 적기 때문에 정말 교회 안에 많은 탁월한 인재들이 더 늘어나기를 기다리거나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렇게 탁월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이유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변화시켰다고, 나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 요점에서 지금 말씀의 시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정말 거의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았는데 이 에덴 동산이 갑자기 가시던 불이 나고 엉겅퀴게 나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땀을 흘려야 겨우 먹을 것을 얻고 마침내는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의 비참한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선언하고 세상을 자기중심적인 세계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 욕망으로부터 여러분 인간의 비극은 시작이 됩니다. 참 묘한 일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행세하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이 세상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반대로 말을 하면 여러분 이 세상의 질서와 평화 그리고 행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내 중심의 세계, 나 중심의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이웃을 존중히 여기고 섬기고 사랑으로 배려하는 그 속에서부터 여러분 세상의 행복은 시작이 됩니다. 참 이 놀라운 일이죠. 천국은 무엇이고 지옥은 무엇입니까? 아주 오래된 옛날 버전 하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천국과 지옥은 이런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에는 식사 시간마다 산의 진미가 가득한 진수성찬이 차려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옥 사람들은 아주 마를 대로 말라서 피골이 상접한 악만 남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천국은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왜 그럴까? 식사 시간에 그 장면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피골이 상접한 악만 남은 사람들이 식탁에 딱 차린 그 어마어마한 지수성찬을 보면서 젖과 수저를 들고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떠서 자기 입으로 넣는데 그 음식이 하나도 입으로 들어가지 않고 전부 흩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식당이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맙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수저는 잡고 음식을 뜰 수는 있는데 이 팔이 굽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입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모든 음식이 다 흩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 상상이 됩니까? 그런데 천국의 식사 시간이 되어서 식탁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떠서 자기 입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떠서 맞은편에 있는 사람들 입에 먹여주는 거예요. 똑같이 팔이 굽혀지지 않는 것은 같은 형편인데 여러분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랑, 그 속에 천국이 있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욕심 속에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변화는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배려와 섬김 속에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의 말씀 여러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30절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교인이 되고 성도가 되는 그 성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긍정문으로 바꾸어 읽으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거듭나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고 누리기도 한다, 이런 말입니다. 똑같은 세상인데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 여러분, 내가 죄의 지배를 받고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살던 때에 그 세상은 정말 지옥과 같은 어려운 세상이 되겠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에서부터 그리고 사단으로부터 여러분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실체가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실체 속에 살아가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세상은 지옥이 되기도 하고 천국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는 여러분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분은 악령이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완전하지 못해서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여러분 때로는 정말 사람들에게 실망시킬 수 있는 요인도 있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나의 정체성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는 죄의 종이나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알고 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냐?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름 예수라 하라. 그 이름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이름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임마누엘. 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약속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 이게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엄청난 신비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은 여러분 내 상태에 따라서 약속이 주어졌다가 약속이 거두어지는 것 아닙니다. 내 상태에 따라서 내가 때로는 의식하지 못할 때도 있고 의식할 때도 있기는 하겠지만, 임마누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시는 예수님은 오늘 이 성경 30절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지혜입니다. 예, 지혜예요. 이 지혜가 우리와 함께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세상을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시겠다는 거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일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무슨 정욕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기도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의로움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의로움이시라. 로마서 8장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은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처음 믿을 때는 이 말씀이 아멘이 돼요. 그래, 난 죄인이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 그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의롭다 하심으로 부른다. 그게 칭의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 혹은 의인. 오늘 여러분 주보 뒷면에 보시면 그 두 가지 단어를 써놨어요. 의인, 하나님 나를 의롭게 보아주십니다. 이게 여러분 처음 믿음,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는 100% 아멘입니다. 그래, 맞아.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더해가고 신앙생활이 좀 더 깊어지면서 이 믿음이 물음표로 바뀝니다. 이 신비한 현상이 생겨요. 왜 그럴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내가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으면 이제는 내가 정말 의로워진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의 현실을 보니까 그렇지 못하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마음에 시험에 들고 신앙의 담대함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생각의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면 믿음은 항상 깨어집니다. 실패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나 아니면 예수 믿은 지 10년, 50년, 70년이 되었어도 여러분,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끝까지 그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에는 참 신학적인 용어로 이걸 성화라고 말을,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간다고,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성화는 우리가 비행기 티켓을 사가지고 딱 비행기에 오르면 그때부터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한순간에 달려가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성화가 아닙니다.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평생의 과제이고요. 우리의 완전한 성화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에 우리도 주님의 모습처럼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여러분, 이 사실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그 길을 쫓아갑니다. 신앙생활은 쫓아가는 삶입니다. 이미 이루었다. 나는 예수 믿은 지 벌써 몇 년이든 목사 된 지 제가 목회를 한 지 지금 45년인데요. 제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믿어야죠. 진짜. 제가 다음 주 말씀 여러분들이 전하면서 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달려가는 존재예요. 멈추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라고 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 거룩함.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거룩함이 됩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 믿고 내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에 죄가 전혀 없고 허물이 전혀 없을 때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참 많은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왜 변하지 않지? 왜 거룩하게 되지 않지? 이 문제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뜻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구별되어진 존재, 구별되어진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 이게 거룩의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단, 이걸 우리는 강대상이라고도 말을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말을 하면 교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도구들을 성구라고 말을 합니다. 거룩한 가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강대상이 목수가 만들어서 여기 지금 가지고 온 건데요, 이 성구 강대상을 만드는 그 나무를 가지고 어떤 부분은 강대상을 만들기도, 어떤 부분은 저 식당에 식탁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강대상으로 만들어져서 이 강대상, 여기 강단에 올라오면 이 나무의 재질이 한순간에 확 바뀝니까? 식탁을 만든 그 식탁과 이 강대상의 나무 재질이 완전히 달라집니까? 재질이 달라지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성구가 돼요. 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졌다고 하는 말이고, 우리를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거룩함입니다. 정말 놀라운 겁니다. 내가 거룩함이 되었다. 내게 예수님이 거룩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뭔가 하면 예수님은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구원함이십니다. 예, 구원함이 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들 중에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더 착한 일을 해서 얼마나 더 노력하면 여러분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더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는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하나처럼 작게 시작이 되지만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